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였어. 오늘 말씀은 구원과 용서입니다. 저번 주 말씀이 영광과 평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하늘 보좌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일생 오직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원래의 인간 그 참 모습을 회복하시면서 이번 성탄절 귀한 선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많은 선물 주고받지만 진정한 선물은 인간이 인간 되는 거거든요. 참 인간은 지금 모든 게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인데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이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이 삶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서른 인생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의 이 방향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게 뭐냐?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보너스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순서가 잘못돼서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아무리 애를 쓰고 발동 쳐도 그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구원과 용서입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요, 영원한 은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많이 있지만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다 죄인으로 정죄한 이상 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가 또 많고 또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문화적 시스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얼핏 그냥 알긴 합니다.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탈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탈북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네끼리 좀 안다고 이렇게 막 뭔가 논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다 그러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누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뭐 논쟁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성탄절 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중국 사람들만 해도 성탄절은 그냥 연말에 하나의 그 어떤 행사인 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탄생 이런 거를 이 공산주의 사회다 보니까 알려주지를 않다 보니까
이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탄절하고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들었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또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단 듣긴 들었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그래도 알려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당신 문제 해결하신 진짜 왕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는 줘야 돼. 듣지 못하고 못 믿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데 일단 알려는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또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근데 설사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이 그리스도 모신 자가 또 이 그리스도 주시는 이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탄생을 우리가 기쁘다 구주오셨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모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잘 없단 말이야. 뭔가 이 세상 여전히 불신자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고뇌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설령 또 이 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데도 이걸 또 전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야. 이래저래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에 상관없이 참 안타까운 좀 삶을 좀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오늘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인데 그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창조해 주셨는데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한만 인생을 살아갈까? 그걸 자꾸 다른 어떤 환경이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원상희 집사님하고 우리 백진아 우리 자매님 새신랑 새신부 왔는데 결혼해도 행복이 없을 수가 있어. 네, 그리스도 함께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이 나에게 진정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함께 교제할 때만 행복하도록. 근데 이것을 누가 뺏어갔느냐? 결국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놓치도록 유혹을 했죠. 그 말씀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다는 의미였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놓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놓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 말씀 딱 듣지만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면요. 한 주간 또 그리스도 놓치면서 사는 것과 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어쨌든 사단이 하는 일은 오직 말씀 대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붙잡게 한다든가 놓치게 한다든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싫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뭔가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어지려고 내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고 결국은 이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신가 따먹는 가운데 결국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가운데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상 마귀 자녀가 되어서 결국 마귀 종으로 살면서 삶이 행복이 아니고 많은 걸 가졌으나 또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그러나 그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람이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이 놓쳤던 신분을 회복하고 이 땅에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서 결국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이 구원의 이 은총을 나뿐만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모든 후대, 모든 현장에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사실 우리는 성탄절 때문이 아니라 이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365일 사는 날 동안 이 귀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유 목사님도 늘 성탄 찬송을 365일 잘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탄생하시고 나의 선지자, 나의 제상으로 늘 더욱 매일 새롭게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고 매일 전하는 어쩌면 365일 어쩌면 계속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성탄절 하면 연말에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냥 뭐 의미도 모르고 흥얼흥얼거리다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놀다고 이 크리스마스의 이 즐김을 육신적으로만 다 이렇게 해소하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이 연말을 또 지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금 각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소식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신 정말 우리 인생의 완벽한 문제 해결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뭔가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매일 유지하고 새롭게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옛적의 나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제일 큰 유일한 절대 소망이 있다면 빨리 죄 사함 받고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 감옥이 아무리 정말 호화로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갇혀있는 그 삶이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지금 박 대통령에게 옛날에 꿈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로서 많은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지금 박 대통령에게 지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어쨌든 자기가 뭔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설사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받고 나오는 게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원한 완전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죄인임을 뼛속 깊이 깨달을 때 정말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줬을 때 진정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응답,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바로 죄 용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요, 성공도 실패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느냐 장수하냐 단명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엄연한 영원한 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죄한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만 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그걸 생각하다가도 늘 놓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었구나. 어느 정도 악한 죄인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야 될 만큼 내가 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내가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악한 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매달려 있었어야 될 만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되게 전도하다 보면 나 별로 죄진 게 없다는 거야. 죄진 것도 없고 지옥 갈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뺏어가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게 가장 큰 영적 교만이고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내 죄, 그 원죄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 분명히 각자가 저질러진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느 날 전도했더니만 여기 하나님이고 여기 마귀고 천국 지옥이다 했더니 자기는 그러면 중간에 있겠다 그러더라고. 초등학생이. 나는 하나님도 싫고 생각해보니까 지옥도 싫고 나는 홀로 중간에 있겠다. 그래서 야 그게 마음대로 되냐. 자기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공중곳을 잡은 악한 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요새 사람들 왜 그렇게 흑백 논리로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나는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죄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말 완전히 결박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이 길을 여셔야지만 됩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어디를 갈 때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날라다 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지가 비행기 타도 비행기는 날라다 줘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저도 여러분도 죄를 이긴 사람이 되고 흑암을 이긴 자가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됩니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아주 걷지도 못하던 그 할머니 늘 이제 한평생 그렇게 좀 힘들게 사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한 손으로 이렇게 밥하고 한 손으로 빨래하고 거의 90대 된 노인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걸 한 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추운 날 보면 그 밖에 또 이렇게 수도가 밖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게 기어가요. 기어가서 한 손으로 그 수돗물에 이렇게 막 빨래도 하고 그 참 사는 게 참 비참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늘 예배 말씀 다락방 하면 내까지 게 뭔가 이런 말을 늘 하셔요. 사실 제가 봐도 좀 너무 좀 사시는 게 좀 모양이 너무 힘들게 사셔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자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자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아무리 큰 성공한 사람이 또 부자라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우리 할머님이 이긴 자입니다. 그럼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는 형편없이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거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이 세력들을 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이번 그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죄는요 달리 방법이 없고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 다 치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용서받은 사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의도 이 죄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도 하나님 그냥 하시질 않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희생하신
그 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 생각하시면서 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어쩌면 제일 큰 선물이 이렇게 보면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 왜냐하면 서로가 참 잘못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정말 창세기 3장에서의 어쩌면 가장 큰 이 살아가는 어떤 절대 어떤 비밀이 있다면 용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해서 뭔가 이 가정이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느 정도로 용서받았느냐. 이거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용서를 받았어. 저는 원죄도 그렇지만 제가 이 살아온 날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설 수가 없겠구나. 늘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종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은 제가 늘 생각해 볼 때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뭐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또 연약한 모습들도 있고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냐?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사역을 잘한다부터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일단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제 아이도 있지만요. 아무리 좀 IQ가 특별나도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자신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옆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드러나 어떤 행동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게 아니고 야 은혜다. 오히려 잘못할수록 더 감사해야 돼. 왜냐? 야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할수록 더 감사해야 돼. 왜? 이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그것도 은혜인데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까? 그래서 이상한 행동 나올 때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눈으로 봐야지.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래?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천하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붙잡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은혜 받았다니. 저는 예전에 우리 신혼부부도 있지만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또 예,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제한테 왜 목사가 왜 그러냐 이거야. 목사 왜 이러냐. 그럴 때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열받죠. 이렇게 막 뚜껑 열리고 막 감히 목사를 이렇게 또 감히 모독하다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 왜냐? 야, 그 말이 맞다. 내가 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더 안 좋은 뭔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된 거 감사하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정말 세계복음화 운동 안에 들어온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물론 마음이야 뭐 좀 기쁘지는 않겠지만 그 말을 인정하면서 야 그래 맞다. 참 이러한 나를 이렇게 구원 주시고 주의 종 세워주시고 또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 안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더 감사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열받아서 씩씩대다가 이제는 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정말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들었고 이분을 내가 받아들였고 이분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 받은 나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쩌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이거는요. 그거는 사실 구원의 은혜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우리 칠판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칠판이 이게 뭐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주라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우주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아주 이 모래알 같은 육신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너무 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은혜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은혜가 이미 내게 다 임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 은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어쩌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로 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100% 모든 절대 은혜를 다 받았다. 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 사단은 이 구원의 은혜 가치를 날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절대 은혜는 구원이고 나는 이 절대 은혜를 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이 은혜에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 죄악과 그리고 흑암과 이 진노의 늪에서 빠져나온 나다. 제가 어느 날 동영상 봤더니요. 임팔라가 그냥 팔떡팔떡 뛰다가 그 늪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어떤 공원 거기서 이제 이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늪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 임팔라를 구해내는데 생명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요. 그게 자기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그 완전히 목만 남은 임팔라를 건져내는데 사실 그 임팔라가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게 오늘따라 왜 그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건져내서 결국은 밧줄로 메어가지고 이 빼내오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이 임팔라와 같이 결국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라고 하는 늪 그리고 흑암의 권세 이 지옥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근데 그리스도 목자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저히 이 저주에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나는 내 삶이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 저주는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주셔가지고 빼내주신 거예요. 그 임팔라가 그 사람이 가서 그냥 겨우겨우 해가지고 빼내줬더니만 이게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얼마나 그 신나게 달려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은혜 받은 나다. 늘 생각을 잊지를 마셔야 돼요. 항상 나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나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때로는 사람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했어도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김정은 우리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것 같아도 북한 지하 성도들은 어쩌면 김정은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하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언약 붙잡고 이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흑암에 속아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용서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이 부분에 속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의 그 작은 잘못을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거는 뭐냐? 내가 그만큼 이 긍휼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버젓이 살고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세하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냥 용서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떳떳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나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난 단지 하나님의 용서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원으로 나는 족하고 그리스도로 족하다. 근데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더 요구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상의 집사는 항상 그 노래를 불러 남진이 노래를 불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해야 돼. 우리 신부 대신 우리 백진아 자매님도 님으로 만족해야 돼. 초가집도 상관없고
뭐 귀하시도 상관없고 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있는데 하나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이번 성탄절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선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이런저런 선물 그거 주고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작은 것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영원한 은혜 이미 다 받은 나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떨까? 오늘 이 모든 것 되시는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자족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 정말 50년 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영원토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 해방됐다고 하면요. 그 사람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우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직장이 왜 이래.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나와서 어떤 삶을 살든지 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돼. 이미 완벽한 구원, 완벽한 응답 축복은 다 받았어. 나머지는 보너스야. 보너스는요, 이렇게 줘도 되고 저렇게 줘도 상관없어. 내가 도시에 살아도 상관없고 시골에 살아도 상관없어.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을. 그러려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참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 줬는데도 기쁨과 자족과 감사가 없다. 그러나 아직 이 구원에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삶을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처럼 2017년 성탄절 맞이해서 내 삶이, 전도의 삶이 용서라고 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할 수가 있는 비밀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딴에는 되게 크게 생각한 거예요. 3번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7번 용서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왜냐? 우리는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7번에 70번, 뭐 거의 한 500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용서받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탄의 선물은 뭐냐? 결국 용서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용서다. 생각하시고 실수했든 연약해서 생긴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형제의 잘못을 볼 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내가 악한 자고 연약한 자일까.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늘 끊임없이 용서를 해줘도 좋을 만큼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도저히 이 사람 용서 못해. 억울하고 이를 박박 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가 긍휼을 받은, 용서받은 이 은혜를 널리 선포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더,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기쁨과 자족과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용서함으로 누리시고, 이 용서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걸로 이번 성탄의 삶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말씀에 집중함으로, 오늘 금주의 말씀은 결국 구원이 모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매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들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되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가 있어요. 한 주간 그냥 한 시간 딱 말씀 듣는 끝나면요, 이 말씀이 내게서 성취가 잘 안 되어집니다. 말씀 성취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받음으로 늘 기쁨과 자족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 설령 나의 잘못과 연약한 모습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은요, 성탄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주일인데 다음 주까지 성도님들 정말 의무적이라도 내가 한 명에게라도 이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 문제 끝냈다고 하는 소식을 한 사람에게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억울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귀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누리고 전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전화로 하시든 직접 만나서 하시든 이번 한 주간 꼭 구원의 길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제가 확인하겠어요. 성탄절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이 소식을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그 미션 전달하지 못하면 성탄절 예배 부끄럽게 참석하셔야 돼. 우리가 한 주간 이 나의 전도 한 명에게라도 이 귀한 성탄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절대 은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 모든 것 받은 자로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삶을 누리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